처음 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 본 사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 사랑에는 좀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을 수 있죠.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본 사람 또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에는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가령 한국에서는 여기서는 그렇게 통화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전화만 하면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면서 제 이름을 물어요. 그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저를 사랑한다는 건지. 그 말에는 어떤 형식적인 인사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 사랑이 어떤 진실한 깊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좀 형식적인 의미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깊이가 느껴지는 말은 아니죠. 자, 그래서 똑같은 이유로 처음 본 사람 또는 잘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어떤 질문이 또 오느냐 하면, 당신은 사람을 가려가면서 사랑하십니까? 그럽니다. 처음 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잘 알지 못하니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한번 대해보고 그 사람을 경험해보고 사랑할 만한지 어떤지를 결정하겠느냐,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랑일 수는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사랑일 수는 없겠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일 낮에 옆에 앉아있는 분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말은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런 의미의 인사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인사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복음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복음의 끝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복음의 시작부터 끝은 그 사랑이고, 복음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인데, 사람을 대해보고 그 사람이 어떤지를 보고 사랑하겠다,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아니라고 해야겠지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여러분 좀 저름 놓으시니까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네,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가려가면서 사랑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이는 형제 사랑에 관해서 바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형제 사랑을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는 달리 할 말이 없었죠. 너희가
온 마게도냐와 같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자,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게 사랑을 행하고 있다. 자, 여러분, 마게도냐는 도시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 개의 도시들을 묶어놓은 어떤 주와 같은 그런 큰 지역입니다. 이 마게도냐 안에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있고 또 빌립보라는 또는 베레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많이 우리에게 익숙한 도시들이죠. 그러나 또 바울이 빌립보에서부터 거쳐온 도시들 중에는 암비볼리라고 하는 도시도 있고 아볼로니아라는 이런 도시들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도시들이 있는 그런 주와 같은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인데, 당시의 사도 바울의 복음은 마게도냐 지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많은 반발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많은 반발을 사고 굉장히 데살로니가에서도 거칠은 저항을 받았죠. 그리고 그 지역의 헬라인들에게는 거의 복음이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면 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섬기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그들은 박해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들이 마게도냐 안에 있는 소수의 교회겠죠. 교회들이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고 또 만나서 교제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10절의 말씀처럼 온 마게도냐 형제들을 사랑했다는 것은 그들을 가끔씩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가끔씩 만나서 교제를 하고 서로 아는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만난 적은 거의 없지만 마게도냐 지역에도 교회가 생겼다더라, 저기 빌립보 지역에는 옷감을 파는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중심으로 교회가 생겼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있는 것일까요? 마게도냐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의 온 형제들을 사랑했다는 말은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를 하고, 당신도 참 좋은 사람이군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어쩌면 대부분은 서로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관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 온 형제들을 사랑했다는 말은 그냥 형식적으로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바울이 칭찬하는 바가 너무 크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너무 잘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그들이 그냥 사랑합니다 고객님 정도로 그들을 향해서, 마게도냐에 있는 형제들 향해서 사랑을 말한다면 만난 적도 없는, 그냥 소문만 들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했을 때 그렇게 수준이 없는 사랑이라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렇게 큰 칭찬을 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는 사랑은 어떻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들의 마음을 다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누구에게서 사랑을 배운 것입니까? 9절 말씀에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처음 보는 사람, 잘 알지를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그 마음을 열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은 말뿐인 깊이가 없는 사랑이 아니라
바울이 칭찬할 만한, 사도가 칭찬할 만한 참 교회가 보여야 하는 사랑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랑을 좀 편식합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좀 이렇게 지켜보다가 좀 내 마음에 들고 뭔가 내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말이라도 좀 통하고 좀 뜻이 맞으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죠?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랑과는 좀 거리가 먼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의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복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을, 신약의 교회들을 보면 끊임없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교회다운 모습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교회지요. 그들은 그 바른 복음 위에 바르게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피차간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에 있는 만나보지도 못한 그 형제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배웠을까요?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운 것은 사랑하는 법, 특강이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모든 성도 형제들을 사랑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음을 듣고 이들은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2장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 바울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배운 것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면 복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을 잘 이해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바르게 듣고 복음을 잘 깊이 깨달았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뜻을 정하신 것을 성자께서 어떻게 이루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하시는가, 어떤 이런 단순하게 지식과 논리적인 순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바르게 잘 배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난 사랑은 늘 무엇과 반대가 되는 것이냐 하면 율법과 좀 반대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반대 자리라는 말은 율법과 배치된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이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을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복음을 바르게 잘 이해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배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배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는 것처럼 대상이 누구이든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을 때 우리도 대상이 누구냐로 사랑과 사랑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두 분이 요양원에 계시죠. 연세도 많으시고 또 몸도 좀 불편하셔서 요양원에 계신데 지난주에 또 추석도 있고 해서 잠깐 이제 두 분을 좀 배웠는데 여러분 엄숙희 권사님을 기억하고 계시죠? 90세가 넘으셨습니다. 기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얼른 못 알아보시고 조금 시간이 지나야 알아보시는 좀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권사님을 뵀더니 권사님
예수 사랑하시면 그 찬양을 하고 싶은데 가사가 생각이 안 나신대요. 그래서 권사님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이건 좀 보관 기록으로 좀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영상으로도 좀 찍었습니다.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권사님은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기력이 없으신데 굉장히 아직도 어떤 기억력이라든지 아니 뭘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분별하시는 것은 아직도 굉장히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죄밖에 생각이 나는 게 없습니다. 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생각나는 게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왔는데 생각나는 게 죄밖에 없대요. 그분이 특별히 죄를 많이 지으셨을까요? 그건 누구나 하는 고백 아닐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다가올 때 돌이켜보면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은 별로 생각나는 것이 없을 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겠죠. 자, 그런데 생각나는 것은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죄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분을 하나님은 왜 사랑하실까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왜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실까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의 응답해 주시고 또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기도를 좀 게을리하면 하나님이 나를 별로 사랑하시지 않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은 다 인과론이죠. 그런 생각은 착각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것이고 그러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더 분명하게 확신을 하게 되지만 기도 생활이 게을러지고 영적인 삶이 흐트러지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나에게 강하게 경험되지 않는 것이겠죠.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하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적게 하면 하나님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고 멀어지면 그 사랑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의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우리를 사랑하실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어떤 가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때뿐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어떤 매력도 우리에게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게 밖에 없습니다. 그 진실한 흐느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오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원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분입니다. 하나님 스스로에게 충실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신 그분의 존재에 충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서 존재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한 가지 이유 밖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 밖에는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때까지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근거가 없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여움을 받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요? 아닙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그분을 나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에게 충실하시기에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이신 그분의 충실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와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던 겁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밖에서 부지런히 죄를 짓고 있었지만 그들의 귀에 들려진 복음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1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무언가를 해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의지하게 되므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존재적인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성도들도 동일하게 배우고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이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들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모르지만 이미 이들은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자신들 안에 존재적인 그런 사랑의 모양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향해서도 사랑으로 다가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일마다 인사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 말의 의미입니다. 존재적인 사랑이신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복음 안에서 주님을 닮아 우리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상을 가려서 사랑할 사람, 사랑하지 않을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존재적인 사랑으로 모두를 향해서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고 또 그렇게 가는 길이 당연히 우리에게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더 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더 잘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 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식으로 듣고 또 우리가 결단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배울 때 우리 또한 존재적인 사랑으로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누구냐를 보고 사랑을 결정하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배운 대로 우리 또한 존재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하셔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내신 존재적인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전 인격을 주장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도 좀 더 모두를 향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